미국 그 뉴욕에 장애인협회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인협회의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저는 왜 이런 글이 다른 데가 아니라 장애인협회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 누구보다도 참 불리한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 글을 장애인 그 협회 건물에 써놓은 것은 바로 자신들의 장애라는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이런 글을 써서 벽에 붙여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진다.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져 봤습니까? 난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의지도 약하고 갖고 있는 삶의 자원도 너무 부족하고 나의 재능도 너무 한계가 있어.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랬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삶의 핸디캡이라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진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 경험이 실제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그가 머리에서 소설 쓰듯이 못 짜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가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5절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그가 정말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간증한 게 참 많아요. 진짜 내 약함이 내 연약함이 내 부족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이걸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우와, 바울 진짜 은혜 많이 받았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저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오히려 나를 과대평가할까? 내가 간증거리가 많지만은 내가 자제하겠다. 그러면서 꼭 하나 그가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가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시는 뭐냐면 육체의 가시예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아주 매우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현재형이에요. 예전에 그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받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가시는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인 가시로 인하여서 선교 사역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멀리 선교지에 가서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은 자꾸 탈진되어져 가요. 힘이 있어야지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지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가시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나게 새 힘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자꾸 뺏어갔어요. 이 육체의 질병은 오랫동안 바울을 괴롭혀온 질병이었어요. 만성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마저도 어렵게 하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바울은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그깟 거 3번? 나는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하겠네. 아니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하겠네. 그렇게 정말 참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면 나는 3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하겠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아요.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으면요 진짜 골반이요 그 뼈가 깨지는 아픔을 느꼈었어요. 서 있으면 또 힘들고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는 더 고통스러웠었을까. 그것도 선교 사역에.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3번 기도가 아니에요. 그 3번 기도는 뭐냐면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한 번 기도한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40일을 몇 번 금식 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무려 3번이나. 여러분 금식 기도 40일이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에서도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땀이 저절로 막 줄줄줄줄 흐르는 그 나라에서 쉽게 우리나라의 환경보다 우리나라의 기후보다도 더 쉽게 탈진될 수밖에 없는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나라에서 40일 금식 기도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무려 3번 했어요. 왜요? 그 금식 기도 3번 40일 한 것보다도 더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빼주세요. 잠을 잘 때도 아파요. 걸어갈 때도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온통 자기의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요?
아픈 곳에 가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었으면 이 육체의 가시 빼주고 질병을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기도잖아요.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걸림돌이 돼요. 덕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는 저렇게 아파하면서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그는 덕도 되지 않고 선교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금식 기도를 40일씩 3번이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바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는 가시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느니라. 이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는요 참 신앙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은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이것 때문에 선교가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진통제 좀 구해주세요. 왜요? 자기의 부인이 잠을 자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병원에서 처방한 진통제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다르게 진통제를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데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통 때문에.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고통과 싸움을 하는 그 자기 아내를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프고 그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이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응답으로 받아들인 바울의 믿음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응답이라고요.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하나님 좀 제발 이 고통 멈추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선교가 되지 않는데, 아니 겨우 내 아픈 것이 능력이라고요? 아니 이 아픈 게 무슨 능력이에요? 알같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은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응답이야? 응답은 당연히 가시가 빼지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그게 응답이지, 무슨 그게 고쳐지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그게 능력이라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잘해. 이럴 때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갖다 붙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이 가시 때문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자꾸 힘이 없어져 가요. 걷기도 불편해요. 활동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나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을 했어요. 선교 사역에서 이 자신의 육체가, 가시가, 질병이 걸림돌이 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철학계에 이끄는 삼총사가 있었어요. 바로 김영석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교수, 안병욱 교수, 이분 세 분이 우리나라 철학의 거두였었어요. 정말 어디에도 내놔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길 교수님도 돌아가시고 안병욱 교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은 누구냐면 김영석 교수님만 살아계세요. 그런데 살아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성한 활동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연세가 몇 살이신 줄 압니까? 올해 105세예요. 105세. 105세인데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텔레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KBS 방송에도 나왔어요. 왕성하게 지금도 방송활동, 강연활동, 집필활동 하면서 정말 노익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젊은이 못지않는 열정으로 지금도 10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서 지팡이 하나 짚지 않고 꼿꼿한 허리를 가지고서 그는 강연활동,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요, 태어날 때 건강한 체질로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태어날 때 너무 연약한,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 김영석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가까이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산 게 있는데, 내 옆에 정말 가까이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산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얼마나 약하게 태어났던지. 그래서 그는요 자주 까무러쳤어요. 친구들과 놀다가도요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놀다가 막 그 김영석 교수님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큰일 났어요. 형석이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허겁지겁 밭에서 손도 씻지 않냐고 쓰러진 아들 김영석에게 가요. 그리고서는 그 쓰러진 내 자식, 내 새끼, 내 아들 김영석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형석이 건강 주세요. 어린 시절에 김영석이 의식을 잡고 눈을 뜨게 되면은요, 그 김영석의 얼굴로 어머니의 눈물이 젖어 있었어요. 이런 어머니의 소원은 딱 하나였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들 형석이가 20살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소원이었었어요. 너무 병약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몇 살까지만 살았으면 소원이라고요? 20살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김영석이가 얼마나 약하고 병약한 아이였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의 귀에, 김영석 교수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는 내가 20살까지만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아버지에게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 있으라고, 김영석한테 넌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아버지만 데리고 그 의사가 원장실로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근데 문이 탁 닫히지 않고 이만큼 열려 있었어요. 형석이가 아니 뭔데 있지 우리 아버지만 데리고 저렇게 들어갈까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님, 어차피 저 애는 몸이 약해서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하는 애 학교 그만두고 그냥 제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렇게 얼마 살다가 죽게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보내지 말래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쉬래요. 어차피 학교 공부해봤자 오래 살지도 못하는 거 공부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 싶은 건 마음껏 놀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그러다 죽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가슴이 맺힌 게 없을 거래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두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린 김영석이가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요. 그때가 초등학교였었는데 중학교도 갈 필요가 없대요. 가면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 어린 초등학생 김영석이가 들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자주 쓰러져요. 쓰러진 자신을 엄마는 껴안고 눈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잖아요. 김영석은 의사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한없이 슬펐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 약한 몸으로 태어났을까? 다른 친구들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학교 가는 것이 저렇게 설레이는 아이들, 내 친구들을 보면요, 나는 이제 학교 갈 필요도 없대요. 슬프고 무서워서. 그때 김영석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느냐면, 그때 이제 선교사가 막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다녀요. 그때 김영석이가 그래, 내가 이렇게 병약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한번 부탁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에 가도록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한 게 몇 세 때였었냐면 14살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20살만 살면은 한이 없겠다고 했었던 어머니, 너무 약해서 병약해서 의사는 제 중학교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다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의사. 그런데 어머니의 바람, 의사의 말, 20살까지만 해도 중학생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그런데 그는 지금 그 기도를 한 지 몇 년이 넘었어요? 90년이 넘었어요. 몇 살이에요? 105살이에요. 어떻게 걸어요?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헐레 피면서 걸어요. 집에서 있지 않아요. 왕성하게 지금도 강연하러 다녀요. 집필 활동해요.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줬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약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꼭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약한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게 정말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자랑하려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게 더 많아요. 그게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을 펴고 확실하게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약함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실하게 임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여러분의 단점은, 여러분의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에 자원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 부족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자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다닌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무려 2만 킬로에 달았습니다. 2만 킬로면 얼마일까요? 지구의 절반의 거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의 선교의 열정으로 불과 30년 만에 기독교는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유다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기독교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고 마침내는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복음으로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바울의 활약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병약했던 바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울,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바울, 그 바울이 30년 만에 기독교를 전 세계에 종교로 이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약함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약함으로 여러분의 걸음이 무겁고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누구만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울은 기도했어요. 약함을 그냥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체념하며 살지를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벌써 저만큼 앞장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투성일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을 여러분은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많이 나보다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했던 사람보다 나의 부족과 나의 약함 때문에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어짐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